할렐루야. 영경은 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축복입니다. 마지막 복된 사람. 두 가지를 복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문들을 통해서 그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사도 요한이 4장 이후로 전체에 천국에 대한 걸 쭉 말씀해주고 중간중간 말씀하고, 또 이 땅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악한 사단과 영적 싸움에 대한 걸 말씀해 주는데,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죠. 복된 말씀이죠. 뭐 그것만 하면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것보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축복. 은혜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귀한 그 상급도 주시잖아요. 그 상급에 대한 것을 영광, 존귀, 칭찬, 면류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믿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고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아주 영광스럽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큰 상급을 주신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그러죠. 그냥 뭐 난 다른 욕심 없고 천국 들어가면 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뭐 그냥 그는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 겪는 경한 것이, 고난에 잠깐 당하는 경한 것이 후에 받을 크고 중한 영광스러운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어찌 그걸 비교를 해요? 하늘의 것과 땅 것 어떻게 비교를 해요? 이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안 돼요. 깨닫는 사람은 다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는데, 하늘의 그 상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좋은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는 삶이에요. 나눠주는 거. 사람들이 나눠주라 그러면은 가장 그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돈 나눠주라. 돈도 나눠주세요. 얼마큼요? 내게 주신 만큼. 내게 주시지 않는 거 어거지로 억지로 뭐 감당할 수 있으면 만큼은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빚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눠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작은 것 할 때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거거든요. 내가 작은 거, 조그만한 거 충성할 때 큰 거 주신다고요. 근데 그거 작은 거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내가 큰 일이 되면, 크게 되면,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많아지면은, 그때 하겠다. 많아진다는 의미가, 풍성해진다는 의미가, 우리 세상 속에서는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풍족한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만 참 감사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것만 먹어도 너무 감사해. 너무 잘 먹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만족감이 없으면은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2개도 만족하지 못하고 10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사람도 있죠. 뭐 그냥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20만 원 더 주면 풍족한가요? 한 50만 원 더 주면 150만 원 풍족한가요? 200만 원 주면 넘치는가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100만 원 있을 때도 늘 뭔가 부족하다. 150만 원 받을 때도 뭔가도 부족하다. 200만 원도 늘 부족하다. 더 많으면 되나요? 한 달에 500만 원쯤 되면 되나요? 그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마음에서 만족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임금이 작다고 올려달라고 데모한 사람 있잖아요. 그 데모한 사람, 임금이 작다고 데모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임금 투쟁을 하는 사람들, 거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노조 위원들 중에서도 임원들 임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그 깊은 건 잘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연봉이 7천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임금 투쟁을 해요. 임금이 작다고 더 받아야 됩니다. 올려달라고. 1년에 5% 안 된다. 10% 올려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7천만 원이 넘으면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는 건데 그래도 모자란다는 거죠. 모자라는 건 액수에 대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나눠주는 거 못하죠. 나눠주는 거 못해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까지 나눠줄 때 물질도 해야 돼요. 물질만 안 해요. 뭐도 있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재능. 나이 많은 어른들 혼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먹는 빵을 잔뜩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는 안 해요. 그거 갖다 놓으면은 받을 때는 좋아하실지 몰라도 다 못 먹어. 버려. 상에서 버려. 그래서 하나 잡수시면 끝이요. 고기 사다 드린다고 생선 잔뜩 사다 드리면은 한 동아리 잡수시고는 버려.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옛날 이야기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고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함께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때는 그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 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몸 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나눠주는 거예요. 뭐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재능 기부라는 거잖아요. 재능 기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가서 내가 봉사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쟤는 기부예요.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도 가르쳐 주고, 글도 가르쳐 주고,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피아노도 가르쳐 주고, 그림도 가르쳐 주고. 재능 기부. 아주 귀한 거죠. 나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그럼 도배를 하는 사람은 도배하는 데 가가지고 지금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 지역에 집에 물이 차가지고 다 곰팡이가 난리 나는데 다 뜯어내고 그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 심지어는 고급 인력인 의사들도 자기 주신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저 시골 농어촌 지역, 도서 지역 떠나가서는 해외 지역 가서도 내게 주신 재능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많게 하시면서 그로 통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게 하죠. 다시 할게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면 돼요. 그 하나는 상급 쌓아요. 그 다음 하늘에 상급 쌓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죠. 주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욕먹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너희는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잘못한 죄악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죠. 잘못한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해야죠. 회개. 궁극적으로 최후에 지옥 가는 것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죄가 큰 죄가 있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폭행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하는 이런 그런 큰 사람들한테 큰 죄악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아니에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죄는 어떤 것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 씻음 받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하면 살펴보고 내 속에 죄악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그다음 죄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고난 당한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이요. 믿음으로 산 것 때문이요. 믿음으로 살아서 의롭게 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태생이 죄악의 악한 사단의 태생이거든요. 그걸 이제 말라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방 신의 딸이다 그래요. 이방 신의 딸. 이방 신의 딸들, 이방 신의 자녀들은 태생으로 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착한 일도 싫고 선한 일도 싫어. 선을 베푸는 거 보고 선을 베푸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게 있는 걸 막 열심히 나눠주면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은 아마 어디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올 거야. 주는 데가 있을 거야. 요사이로 말하면 시에서 구청에서 막 엄청나게 보조를 받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얼마는 떼먹고 일부 나눠줄 거야. 심지어 그래 막 조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노숙자
밥 해주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막 해가지고 겨우 뒤에 후원금 좀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마 저 사람은 구청에서 엄청 많이 받을 거야. 요새 저런 일을 엄청. 그래서 항상 좋지 않는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해요. 미워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바리새인들이 야, 왜 하필이면 안식일 하냐?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왔어요? 오늘 고침마다 난리야. 이렇게 흉보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지mä기 치료했을 때 똑같거든요. 고쳤을 때도. 너 다시는 이렇게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착한 애가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싫어. 그렇게 욕먹을 때, 그렇게 핍박당할 때, 그 일들로 통해서 하늘에 상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면에서 깊이 말씀을 나눠볼게 이런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늘에 상 받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욕먹는 일이에요. 내가 핍박받는 일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일이에요. 응? 억울하게 모함을 쓰는 일이야.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뒤집어 쓰고 내가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욕을 먹으면은 하늘에서 내게 상이 쌓여지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내 상을 쌓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욕을 좀 먹어야 돼요. 핍박을 좀 받아야 돼. 고난을 좀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나에게 욕을 해주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욕먹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럴 때 이걸 거꾸로 풀어보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핍박을 해야 돼.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해줘야 돼. 누군가 나에게 고난을 줘야 돼. 그럼 그게 아주 영원한, 아주 크고 중요한, 아주 귀한 상급을 쌓게 해주거든요. 근데 하늘에 내 상을 쌓게 해주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될까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이 내게는 나는 생각할 때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니까 좀 대답하기 곤란해요.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상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칭찬 드리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뭐라고요?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은 나를 원수처럼, 아이고 원수야.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원수 삼을 필요 없고, 나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뭐 하냐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큰 상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큰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이 있어요. 상. 복된 사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속에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 위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어요. 사실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죠. 그 따먹고 영생할까 봐. 죄를 씻지 않고, 악을 행한 죄를 씻지 않고 그 악을 행한 죄 가운데서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그냥 막으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으셨죠. 못 가게 막으셨죠. 누구도 못 가는 거죠. 가려고 그러면은 그 앞에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그 지경까지 가면은
두루 도는 불칼이 휙휙휙휙휙휙 불칼이 도는 거예요. 휙휙 뭐 막아요. 못 가요. 그래서 그 아담이 못 갔죠. 못 따먹었죠. 그런데 마지막 축복,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서 그 불칼이 휙휙휙 돌면서 지키던 것이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깨끗해진 사람이 갈 때에는 요사이 말하면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자동문. 건물 빌딩 들어가면 자동문 있잖아요. 딱 쓰면 문이 저르륵 열리잖아요. 그게 열려요. 그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축복된 사람. 어떤 사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 두루마리는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앞에 보면 그 앞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고 흰 세마포, 깨끗해진 세마포는 성도 행실이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하지만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받으면 우리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백하지 않는 죄는 아니에요. 자백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 모든 죄를 회개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살아가면 늘 범하는 죄 때문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도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정결케 빠고 정결케 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런 축복받는 것이죠. 그럼 키가 뭐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행실 깨끗게 함을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같이 말씀 묵상했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 행실을 주님과 정결케 하고 성에 들어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